벌써 한 두 달이 되었죠.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어느 날 미국의 FBI에게 체포되어서 압송되는 장면을 TV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폭격을 받아서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이 그야말로 무소비리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횡포가 극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불씨가 어디로 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 자리에서 떵떵거리던 사람인데 잠옷 하렘으로 끌려 나와서 슬리퍼를 끌고 수갑이 채워져서 끌려가는 장면을 보니까 믿기지를 않더라고요. 저게 가능한가? 경호원들도 있을 텐데 미국의 힘이 저렇게 센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믿겨지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죠.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시드기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등지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바벨론이 좌시하지를 않죠. 결국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1년 6개월 동안 포위 공격을 받고 견디지 못해서 한밤중에 탈출을 했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앞에까지 끌려가서 심문을 당하고 자기 아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고 자기의 두 눈을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까지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거기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기도 하고 권력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힘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보다 더 힘센 놈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굴려가는 그 힘과 권력의 논리를 무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제일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전쟁 포로가 되고 죄수가 된다는 것,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본체로 이루시던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십자가 사형수의 길을 걷게 됩니다.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본문의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녀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데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우주의 통치권자가 십자가 형장의 사형수로 끌려갔다 하는 것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가장 커다란 스캔들이 되어서 어떻게 그런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시장에 가서 길거리 음식을 먹고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악수만 해도 사람들은 환호를 합니다. 하물며 상인들과 어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아예 그냥 시장 상인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오래전에 어떤 고위공직자가 민중은 개돼지다 이런 표현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신문 기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민중은 개돼지야. 밥만 먹여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조금 심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권력 의식이 그런 거죠. 조금만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을 우습게 알고 무시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너희랑 달라. 뭐 이러한 교만한 마음, 특권 의식, 우월 의식, 선민 의식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높아도, 조금만 더 많이 가져도, 조금만 더 배워도, 조금만 더 좋은 옷을 입어도, 조금만 더 좋은 자동차를 타더라도 괜하게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난 너희들과 달라.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고 우리라는 범주 안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끼워 넣지를 않습니다. 아무한테나 우리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밥 먹으러 갈 때 우리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무한테나 우리라는 그룹에 포함시킵니까? 아주 본능적으로 우리라는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바깥에 그들하고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어울리시고 우리와 식사를 하시고 우리를 그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희는 왜 그래? 하여튼 그들은 어쩔 수 없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라고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포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라고 부르는 범주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시켜 주십니다. 흔히 교리적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교리인데 초대교회 초반부터 그 교리가 형성되어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진짜 사람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대답을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 형벌의 수치와 모멸, 극한의 고통까지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랑 똑같다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우리라는 범주 안에 포함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죠. 제가 광고 드린 것과 같이 교회 합병 추진 여부를 놓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합병을 하든 청빙을 하든 변화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떠난 사람이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개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떠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남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고 선택과 판단은 여러분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올바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만 제시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유다 왕조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왜 그렇게 비참한 말년을 보내고 유다 왕국이 몰락하게 되었는가? 질문을 던지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당시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옆에서 그렇게 조언을 했었던 예레미야 예언자와 같은 예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변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의 물결은 밀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전반이 이제 아주 거센 경랑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세속화되고 탈종교화 현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매년 정부에서 통계를 내잖아요. 종교 인구 분포 통계를 내는데 우리나라의 무종교인의 인구가 60%입니다.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막론하고 종교를 갖지 않고 있는 인구가 60%고 계속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탈종교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 지도자가 바뀌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냥 있어요. 농담이지 진담이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미 떠나고 은퇴한 사람이고 변화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가 다가오는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물론 변화가 힘들죠. 특히 나이 들수록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는 자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제가 학교 지정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실에 탁 들어오면 제일 먼저 자기 지정석으로 가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앉아 있다. 그러면 막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난감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하는 게 참 힘들어지고요. 제가 군산시내에서 수십 년 동안 운전을 했는데 요즘은 때때로 이제 방향을 종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어디 탁 말하고 거기를 가야 되는데 뭐 젊었을 때는 뭐 금방 이렇게 경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가만있어 거기가 어디지? 내가 어디 있지? 어떻게 가야 되지? 동서남북 방향을 종잡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늘 가던 길을 갑니다. 익숙한 길. 새로운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나이 들수록 모든 일에서 그렇습니다. 운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사무 정리하는 것, 독서하는 것, 뭐 하는 것 평소의 습관대로 하지 새로운 것 제시하고 하자고 하면 대단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농담으로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교회에 바꿔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피아노 위치부터 바꿨습니다. 여기보다는 반대쪽이 낫다 해가지고 딱 바꿨더니 장로님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 피아노는 내가 오래전에 기증한 거고 내가 기증한 이후로 한 번도 그 위치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바꿉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 돌려놨고 그 다음에 하도 강대상이 낡고 오래되어서 좀 바꿔보려고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는 또 권사님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강대상 내 아들이 기증한 건데 못 바꿉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바꿉니다. 뭐 톡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바꾼다고 하도 얘기를 하길래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 포기하고 하나님 저분들 눈 속에 빨리 흙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교회가 원래 좀 이렇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기질이 있기는 해도 뭘 하나 바꾸는 것이 나이 들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인데 우리 군산 지역에도 120년이 넘는 교회들이 있죠.
구암교회가 몇 년 됐나? 하여튼 제일 오래된 교회인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옥산중앙교회가 1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래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몇 년 되었을까요? 그대로 살아있다면 2000년이 넘는 교회. 유럽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선교를 하다가 어느 날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찾아간 지역이 빌립보였고,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꾸려진 교회가 유럽 지역 최초의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분란이 생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인들끼리 좀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경쟁심도 생기고 다툼이 벌어지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한번 찾아가 보고 싶기는 하지만 그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찾아가지는 못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의 권면의 말씀과 같이 서로 다투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뭐 이런 식의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수치와 모멸과 고통도 감내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지니게 하셨고, 따라서 그 마음을 간직하고 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원죄를 일으켰었던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범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죄의 원인, 뱀의 유혹이죠. 뱀이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야. 이걸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과 동등됨을 누릴 수 있어. 그 꼬임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하나님과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들이라고 이렇게 경계선으로 구분짓지 않고 우리라고 품어주시고 우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라는 한 우리 안에 품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품어주는 사랑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우리를 지칭하시면서 교회를 꾸려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합병을 하든지 청병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은 자기 비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기 비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비우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자리, 우리가 안주했었던 현실, 그런 것들을 이참에 싹 비우고 내려놓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변화 속에서 그런 준비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우리 과거의 관성과 그 관례만을 내세우게 되면 변화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떤 성경에서는 기득권 아니면 특권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세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새로운 교인이 오게 되면 정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들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적응 과정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몇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서로 조심하고 긴장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교회 안으로 발을 디뎌 놓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교회라고 그러죠. 이 교회. 이 교회는 왜 그래? 내가 다니던 교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교회 그러다가 우리 교회라는 의식이 생기기까지 아주 힘든 진통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느 교회 갔을 때 내가 손님이다 라는 의식이 있으면 우리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도 비우고 저 교회도 비우고 그래야지 처음부터 우리라는 의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양쪽 교회에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어느 한쪽이 주인이고 다른 쪽이 손님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싹 비우고 합쳐서 새로 출발하자. A와 B가 만나서 C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합병이다라는 이제 원칙을 세운 거죠. A와 B가 만나서 A-를 만들고 B-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를 비우고 나서 새로운 C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합병이든 청빙이든지 간에 출발점은 자기를 비우는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비운 것처럼 우리도 비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박노의 시 중에 몸속에 남은 총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사연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시인이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지은 시인데 자기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 전파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파상의 주인 아저씨가 아이들한테 영웅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그 아저씨 몸속에 총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리산 어디선가 총에 맞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총알을 꺼내지 못하고 그 상태로 지낸다고 합니다. 야, 몸속에 총알이 있어? 그러고도 어떻게 살아남았지? 어떻게 살아가지? 아이들이 보기에 너무나 신기하고 궁금하고 정말 대단한 영웅이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늘 그 전파상 유리창 너머로 안쪽을 들여다보곤 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쪽에서 라디오 같은 걸 막 한참 붙이다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서 미간을 찌푸르는 장면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아주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아마 총알의 흉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렇게 아파하면서 얼굴 찌푸리고 막 가슴을 누르고 그러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시의 마지막 대목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몸속에 총알 하나를 품고 싶다. 전선의 총알이건 사랑의 총알이건 시대의 총알이건 동작을 바꿀 때마다 몸속에서 아파져 오는 총알 하나. 내가 나를 현실에 맞춰 변경시키려 할 때마다 깊은 통증을 전해오는 가슴에 박힌 총알 하나. 그 고귀한 통증을 나도 품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마치 몸속에 박힌 총알처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것이 수시로 우리에게 통증과 더불어 기쁨을 안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요 우리의 주권자요 통치자요 주님이 되는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